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 정말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고 예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라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저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더욱 사랑 찬양을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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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송혜춘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찬양과 영광과 위엄과 무한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높이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지금 이 시각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난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에 제2차 또 3차의 이 전염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 두려움과
또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뜨거움과 온 불길로 주님 이 간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이 힘들고 어려운 난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하루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며 어려운 이 난세이지만은 더욱더 이웃을 바라보며 더욱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이 어려운 난세들 모든 각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어린 나이에서 또 어르신들까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또 어려움과 병들과 또 힘든 경제적인 속에서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주님을 바랐고 저 높은 주님의 그 한량한 은혜에 의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마에서 선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모든 각 성도들 지체들 간에서 서로 우애하며 서로 교제를 하며 서로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각 주님의 지체들로 이루어 주시옵고 사랑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힘들고 어려운 난세 속에서 이틀 후면은 주님 나라의 또 지도자를 또 뽑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 세계에서 지목하는 그 지도자가 아닌 주님의 합당한 아름다운 지도자들로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도자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힘과 용기를 내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릴 때에 저희들 씨앗으로 주님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고 그 좋은 씨앗을 주님 붙들고 또 한 주간도 30배, 60배, 100배 주님 그 씨앗을 뿌리어서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 하는 애원하는 모든 내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는 분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보다 앞에 두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더 나아가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는 무려 175번 정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와 대조적으로 18절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대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범한 사람, 아주 악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진리를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막아낸다는 거예요.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제3자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뭔가 자기를 피하라고 알리는 존재예요.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질 때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그걸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고 있어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알만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작품을 보면은 그 작품의 그 저자의 성품과 의도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디자이너가 있어야 그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연이라는 게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와 이 창조물은 우연히 나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요. 비과학적이에요. 아니,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으므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극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알겠죠. 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핑계하지 못할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지금도 보여주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가을이 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단풍이 떨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몰라요.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 사계가 이 가을을 향해서 집중해져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을 향해서 아름다운 이 단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봄, 여름, 겨울이 이 가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가을이 아쉬워서 지난주에는 제 아내와 함께 가을의 끝자락을 잡고 1시간 동안 걸었어요. 사실 제가 걷자고 그랬어요. 제가 걷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게 이 가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가을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을을 좀 끝자락을 붙잡고 걸어야겠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아내가 옆에 있어서 행복했고,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이 있어서 아름답고 행복했어요. 근데 그 자연이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3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능력자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셔. 그 아름다운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채색하고 물들여 놓으셨어.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감탄만 했죠. 와, 우연히 와, 우연히 내게 다가와서 와. 그냥 경이로움은 있는데 그걸 표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와. 표현할 대상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9편 말씀 한번 볼까요? 19편 1절로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 자연이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리 있는 언어로 말하지 않지만 소리 없는 언어로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제시하고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대는 사람들은 나중에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경이롭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들풀 한 포기조차도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한 풀, 그 생명 있는 들풀 하나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성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그 경이로움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그냥 돌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이상하게 생긴 산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서 비나이다, 손이 다리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그런 거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예요? 결국엔 자기 욕망을 투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에다가 내 뜻대로 하게 해 주옵소서, 나 잘 되게 해 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 필요한 건 모두 다 알아서 구체적으로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빌 필요가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은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쌍방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경고케 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흘러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탁자에 감사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있어서 먹을 것에 감사하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우주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뿐이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바꿔놓아요. 변질시켜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주죠. 의심이 불신으로 바뀌고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니까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부처되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너는 높은 존재야. 네 감정대로 해. 네 의지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누가 그렇게 시키냐면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감정대로, 네 뜻대로, 네 자유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결국은 그렇게 하면 망하겠죠.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흘러가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거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예요. 진리를 거부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막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는 찬양할 것이다.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는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즉결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화가 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버려두신다 그래요. 뭐라고요? 버려두신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기 이제는 욕심대로 되는 거예요.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건 참 부끄러운 거였어요.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거였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양심 안에서 그렇게 말을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부끄러운 거라고.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제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숨었던 죄가, 인간의 욕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대놓고 드러내놓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 더 나가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뭐라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입으로 말하기도 참 부끄럽고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그것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나갑니다. 또 내어버려 두었다가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제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악한 마음에, 단단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 말은 이제는 그 마음이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빛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29절부터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잖아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에요. 마음을 더럽히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적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관계도 깨어집니다.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부모는 자식을 팔아먹고. 한국에 보니까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중고시장, 중고 온라인 거래에 20만 원에 올려놨다가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어놨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자기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고, 그게 상실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에요.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그 마스크를 쓰면 대충 뭘 먹은지 우리가 다 알죠. 그 냄새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음식 냄새보다 더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부패되어서 산화되어서 나오는 이 모든 냄새를 내가 스스로 맡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부패하고 악한 것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산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부패된 생각입니다. 다만 위장되어서 나올 뿐, 그럴듯하게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이 자식과 부모지간에도요, 참 잔소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식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모님의 잔소리가 지금은 사랑의 소리로 들려요. 지금 그런 잔소리를 못 듣잖아요. 지금도 가끔 저희 부모님은 세수는 잘하고 다니냐?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라. 죄송합니다. 저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과거를. 그런 잔소리가 그리워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식들도 그런 잔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커서도 좀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잔소리를 들어야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좀 조언을 들어야 돼요. 충고를 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뭔가가 이렇게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서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야 돼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까지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고 있고, 얼마만큼 악하게 살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징계와 경고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사람 그냥 버려둔다, 그것은 화예요. 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자유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 거야. 누가 나를 간섭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붙잡히는 게 행복이에요. 맞습니까? 붙잡히는 게 행복이에요. 서로 간섭해주고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버려둡니다. 지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지, 지 생각대로 살으라고, 자기 욕심대로 살으라고 하지. 그러다가 망할 거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다 망합니다. 대부분 저는 망하는 사람들밖에 못 봤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갈 길을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안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미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다 어두움인데요. 그러니까 버려두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죄를 저질러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형통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화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끝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심도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기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려두신다 그럽니다. 진노하셔서 저들을 버려두사 그의 얼굴을 감추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들을 죄악에 넘어가고 그 죄악 때문에 이방 족속에 붙잡혀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죠.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회예요. 그것도 기회예요. 돌아오면 돼요. 느끼면 돼요. 아, 이 길이 정말 아니지. 이 길로 가면 내가 망하지. 내가 이 길로 가서는 내가 지옥까지 멸망하지. 그렇게 깨닫고 돌아서면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그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망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사람이 그 길을 돌아선다면, 만약에 한 사람이 정말 후회하고 작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인간의 진노와 화는 선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진노는 선을 이룹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역사의 곳곳마다 그랬어요. 동성애가 판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그게 경고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우습게 여긴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다가 멸망합니다. 노아 시대 때 그렇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렇게 했어요. 중세 시대 때도 흑사병이 들 때도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가 들을 때도 전 세계와 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 죄로 멸망하기 전에, 너희 죄로 죽기 전에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정말 이 시대가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제 마음속엔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오래 갈 것 같은 마음과 하나는 오래 갈 것 같지 않는 그것.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정죄하신 그것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저를 두 팔 벌리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노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바로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울려도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불을 보듯 뻔한 그 경고가 우리 앞에 들려와도, 보여져도, 예측이 돼도 하나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심판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그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주님의 진노를 깨닫고 돌아서는 영혼이 있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진리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깨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경성하여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세상 사람과 세상 조류에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